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드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도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서 인간의 시간, 즉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주제를 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집을 만들기 위하시었음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이 되기 원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맡기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근원으로 갈라지는 강물의 의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때까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단 하나, 첫사람 아담이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선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 가운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즉 가족으로 되는 길만 남았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창세기 2장 9절에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more than enough, 모든 것을 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최상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오직 단 한 말씀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하면서 우리 젊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선악과 문제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신 말씀들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선악과라는 그 주제 때문에 자칫 이것이 다른 어떤 신화나 지어 만든 어떤 설화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악과의 문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왜 모든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발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 종파도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출발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너무도 단순한 이 말씀, 이미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more than enough, 모든 것을 provide, 다 갖추어 놓고 오직 한마디, 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도 단순하신 이 말씀,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심어 놓으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이처럼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 단순히 순종만 했어도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명나무의 순종에 따라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되었었겠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바로 그것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바로 왜 선악과를 동산에 심으셨고 왜 성경은 이 선악과를 단순한 과일처럼 선악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길게 풀어서 표현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악과라는 열매 자체를 금하셨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 자체를 금하셨다라기보다 그것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단순하게 선악과,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사과, 배 이렇게 열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이 설명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상하심과 긍휼의 은혜를 더딥혀 기록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 점을 알아야만 그들의 질문에 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영원한 현재 속이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미래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의 현재 속에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셨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선악과라는 단순한 과일의 이름이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그 이름 자체에 그 과일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신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을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이 기억해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으셨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에 그 둘 모두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고 아담은 하와가 건네주는 실과를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담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순종의 의지가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안타까움으로 밀려옵니다. 아담이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을 알고 자기만이라도 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예비하여 주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6장 하반절에 그러나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의 불순종과 하와의 무지가 결합하여 인간 모두를 죽음으로 내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문제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이미 심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봤을 때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러워 보였던 이유가 다른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이 모든 좋은 조건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들이 몰랐던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의 의미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짧은 멘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전해 들은 이 말씀을 뒤늦게 창조된 하와에게 분명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의 엄중함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죽음의 상태를 알든 모르든 먹지 말라 하신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순종에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 단순한 순종에 담아 놓으셨던 것이죠. 왜? 그들이 불평할 수 없도록 모든 조건을 만족하셨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그 모든 과실을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이 단순한 말씀에 단순한 순종만 하였더라도 그들의 신분은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두껍게 살펴봐야 하는 이 성경책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대신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도 단순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모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향해서 단순한 이 말씀 한마디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육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먼저 믿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믿는 자의 그러한 삶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